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산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죄인인 사람이 살고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죄인이 아닌 척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죄인인 사람, 오늘은 굳이 다룰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죄인인데, 분명히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두 종류의 유형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죄인인지를 아예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이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지나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죠. 그 도상에서 빛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예수님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뉘시니오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을 부른다 이겁니다. 빛 가운데 주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사울이 답을 하자 주께서 그 사도 바울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읽죠.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시니 이거를 여기에 써 있어요. 여기 이제 박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박해라는 단어가 디오코라고 불리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는 순간적으로 욱 해가지고 누구를 태꾸지하고 괴롭히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디오코라고 불리는 단어는 대상을 딱 정해놓고 그 대상을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갖고 하는 거, 계획을 갖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그거를 디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로 주께서 당신을 설명한 거예요. 왜 사울아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너는 왜 나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를 괴롭히느냐 라고 주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뉘시오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때 주께서 뭐라 하시죠?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하시면서 당신을 이야기하시더라 이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열심히 섬기냐면 나의 동년배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고 그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 하더라고요? 주를 핍박하더라. 주를 공격하더라. 주를 마음 아프게 하더라 이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가 주를 모르더라 이거예요. 자기는 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본인은 주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나 잘 살고 있는 거야, 나는 의롭게 살고 있는 거야,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아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관계없이 내가 이뤄낸 선은 선이 아니기 때문이며, 주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그건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죄예요. 그게 죄인데 그거를 모르고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더라 이겁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비교해서 상대 우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잘 모르더라 이겁니다. 뭔 말이냐면 나보다 더 나쁜 사람 하나를 딱 올려놓고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만 깎아내리는 거지. 자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 이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가 등장해요.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에 등장하는 그 바리새인이에요.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세리는 세금 공무원인데 일반적인 세금 공무원이 아니라 남의 것을 강탈하는 과도한
과도한 세금을 물려서 그 세금 중에 일부를 자기 주머니에 채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 백성들이 가난에 찌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죽을 벗겨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죄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세리도 자기가 죄인인 줄을요 알더라 이거예요.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주께로부터 먼 데서 가지고 고개만 숙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성경에 세리라고 등장한다 이겁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두 손 들고 거리 내후판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하나님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왜 없냐면은 죄가 없어서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지고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를 든다면 성전을 강도의 수굴로 만들기도 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외식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알고 있고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그의 속에는요 그 율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을 지배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늘 책망하신 거 보면은 누구를 제일 많이 성경에서 책망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을 제일 많이 책망을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아예 맹인이다 라고 말했으면 죄라도 없을 텐데 너희는 스스로 본다고 하니까 더 죄가 있다 라고 하실 정도로 책망을 많이 하신 자가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기가 죄 없는 줄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요? 세리만 놓고 자기를 비교하는 거야. 성경을 놓고 자기를 비교해야 되는데 주 앞에선 자기를 봐야 될 텐데 주 앞에선 자기를 보지는 못하고 자기보다 좀 더 연약한 자 봐면서 이 사람 보니까 내가 괜찮은 거예요. 이 사람 보니까 내가 나은 거예요. 그런 의를 가지고 있는 상대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하냐면 은혜의 세계와 천국의 세계에서는 이 사람들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 하신 설교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물론 우리가 다 알아야 되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하나만 한다 라고 하면은 뭐를 하는 게 제일 낫겠어요? 제일 마지막에 제일 처음에 하신 것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신 것 그게 제일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TV쇼를 봐도 맨 처음 나온 사람과 맨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설교는 뭐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7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제일 처음 하신 설교는 회개하라 했다 이겁니다. 왜 회개하라가 제일 중요한 설교가 됐을까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천국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것을 천국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돼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하려면 그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뭐가 있어야 회개가 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될 텐데 내가 죄인인 줄 몰라. 일단 더 나아가서 옆에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아.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죄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모르겠으면 회개를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겠죠. 회개를 못하면 뭐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저 하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자는 자기 스스로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자가 되었으니 주님 십자가로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거 매우 심각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걸 심각하게 여겼어요. 본문 보시면 2장 1절에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서 자기는 아닌 것처럼 서 있는 사람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 2장이 시작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매우 센 메시지를 하나 선포하는 겁니다. 2장에. 그게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 단지 성도들에게 무서운 얘기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죄에서 빠져있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어디로 붙잡아 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붙잡아 오기 위해서 저 심판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끄집어낸 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심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냥 무서워가지고 이건 마지막 날에 앞으로 먼 미래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만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구원에 받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묵상해야 되는 단어가 저 심판이라는 단어인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선 이 성경에 사도 바울은 심판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헬라어로 설명을 했어요.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여기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헬라어로 크리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 크리마라고 하는 불리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면 경찰관이라든가 또는 검사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죄인으로 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조사를 해야죠. 조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주도 면밀하게 열심히 해야겠죠. CCTV도 가져와서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알리바이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문이라든가 이런 주도 면밀하게 모든 것들을 다 증인들도 다 모아가지고 주도 면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저 사람이 진짜 죄인인지 아닌지 죄를 지었으면 어떤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얼마나 중요한 죄인지를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거를 크리마라는 단어를 쓴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이 주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죄들을요 다 끄집어낸다 이거예요.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이 그냥 대충 하셔도 잘하겠지. 근데 하나님이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주도 면밀하게. 경찰관이 죄인 하나의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조사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조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다 드러나겠죠? 성경은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여기에 이제 어둠에 감추인 것들. 사람이 어둠에 감췄어요. 죄를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죄 짓고 나면 그걸 어둠에 감추지. 감추어낸 걸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드러내버리신다 이거예요. 이것도 요한계시록은 또 이렇게 설명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주께서 눈이 밝으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물건 잘 못 찾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좀 눈이 어두워. 그렇게 하잖아요. 반면에 누가 숨겨놓은 것도 잘 찾아내시는 분 있죠. 예를 들어 보물찾기 같은 거 하면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분들 있잖아요. 눈이 밝은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눈이 밝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꼼꼼하게 감춰놓는다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수천 개를 해놓고 어떤 별의별 걸 다 갖다가 꽝꽝 숨겨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눈이 밝으신 분이라 그걸 다 찾아내신다 이겁니다. 그걸 성경이 어마어마한 예를 많이 들어요. 그 예 몇 가지만 들어본다면 첫 번째가 가인의 사건이에요. 가인의 살인 사건. 이거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인의 살인은 우발적인 살인일까요? 계획적인 살인일까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우발적으로 욱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동생이 또 잘 되는 거 보니까 열받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욱해서 주먹 쳐가지고 죽인 그건 우발적인 사건일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를 죽였다고 하면 계획적인 살인일 텐데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했던 근거가 뭐예요? 알려줘서 그렇죠. 여기 성경에 가인이 아벨을 들로 불렀다고 한 그 들 때문에 그래요. 그 들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사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사대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재밌어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사람 없는 곳, 인적이 끊어진 곳, 광야 같은 곳, 그런 곳이라 이거예요. 사람이 안 사는 곳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가인이 아벨을 불러내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바운다리가 아닌 거야. 그 바운다리 말고 아주 인기척이 없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 누구도 관심 있지 않는 곳, 그곳으로 가인이 아벨을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불렀을까요? 그냥 와 그러면 오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어떤 좀 사나운 친구가 화장실로 와 그러면 쫄쫄쫄 따라가나요?
예? 아니죠? 아니 뭐 오라 그랬나요? 오히려? 그렇지 않잖아요. 주도 면밀하게 가인이 아벨을 부르는 거예요. 놀러 가자. 소풍 한번 가자. 아주 조심스럽게 불러가지고 불러낸 다음에 거기서 쳐서 죽여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다 갖다 죽어놨으니까 가인은 생각했겠죠?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이런 짓 한 건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한 그런 곳에다가 했다 이거 여기 들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거기에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있죠?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요. 땅이 증언하더라 이거예요. 여기 되게 재밌어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은 하늘과 땅 사이에 살고 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하늘을 피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땅을 피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사람은 무조건 하늘과 땅 사이에 살게 돼 있어요. 그 때문에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나서 거기에서 숨쉬고 일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는 모든 생활들을 다른 거는 못 본다 하더라도 누구는 보겠어요? 하늘과 땅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피해서 죄를 질 수 있는 방법은요?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재판정에 증인으로 오는 거 아시나요?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재판을 할 때 반드시 증인을 몇 세워야 돼요? 둘을 세워야 돼요. 근데 둘이 와야지 재판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재판을 열 때는 누가 증인을 서겠어요? 사람이 증인을 서겠어요? 사람이 뭘 받겠어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 100년밖에 못 살아요. 아무리 살아도. 그러면 100년 전 사람이나 100년 후 사람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증언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할 때는 사람으로는 증인을 안 세워요. 누구로 세우는지 볼까요? 이사야 1장 2절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느니라. 이사야 1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놓고 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증인으로 둘이 와 있는 거예요. 누가 와 있다고요? 하늘과 땅이 와 있다 이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늘 너 봤어 못 봤어? 얘가 이러는 거. 땅 내가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도 봤어 못 봤어? 내가 얘를 위해서 얼마나 했을지 봤어 못 봤어? 너가 근데 얘가 뭐 했는지 봤어 못 봤어?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1장이.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살고 있다면은 우리가 행한 죄들을 하늘과 땅이 봤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재판장 앞에 섰을 때 하늘과 땅이 와서 하나님께 증언한다 이거. 얘 이런 일 했어요.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나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봤는데 하늘과 땅이. 그러니 이게 무시무시한 재판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에게 임신을 시킨 다음에 다윗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가려볼까 해가지고 두 가지 단계를 두 가지 계획을 세워요. 1차 계획이 되면 2차 계획은 없는 것이고 1차 계획이 안 되면 2차 계획까지 쓰려고 두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1차 계획은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부르는 겁니다. 불러서 너 오늘 집에 가서 부인과 좋은 시간을 보내라 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가 집에 가서 부인과 그 밤자리를 하고 나면은 밧세바 뱃속에 있는 아이는 누구 아이가 되는 거로 만들려고요. 그렇죠. 우리아 거로. 근데 우리아는 충신인 거예요. 내 병졸들이 전쟁터에서 오늘 밤도 치열하게 싸우고 그 상처난 몸으로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어찌 부인과 편하게 이 잠자리를 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왕궁 앞에서 밤을 새운 거예요. 다윗이 1차 작전이 안 되니까 2차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손에 편지 하나를 들려서 전쟁터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요압 장군이 봤는데 요압 장군이 사령관이니까 그 편지를 딱 보니까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쓰여 있는 거예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낼 때 맨 앞에 세워라. 그리고 적당한 기회를 봐서 군사를 뒤로 물려라.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라고 된 거예요. 우리아가 그걸 요압이 그걸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아는 죽었어요. 그 죄가 가려졌어요? 안 가려졌어요? 가려졌지. 가려졌잖아요. 근데 가린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우리아에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태극 무검문장을 주고
그의 가족들을 자기 왕궁으로 불러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태어나는 아기까지 몽땅 다 자기의 기업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다윗이 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가렸어요. 그리고 자기도 잊어버렸어요. 내가 그런 일 했다는 자체도 잊어버리고 나는 아무 일도 없었어 라고 하면서 완전히 가려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보시죠. 사무엘하 12장 12절 읽겠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은밀하게 해요. 죄 짓는 거를 대놓고 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대개 그나마 양심이라도 조금 있는 사람들은 그 죄 짓는 걸 은밀하게 해요. 그리고 은밀하게 한 죄도 나중에 감춰버려요.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마치 선비나 되는 것처럼, 신선이나 되는 것처럼 가만히 서 있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죄들 백주대낮에 끄집어낸다 이거예요. 봐라라고. 그래서 다윗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시는 건 우리가 봐서 알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말라기에 가면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 말라기에 가면은 제사장들이 범한 죄들이 등장합니다. 거기 한번 보시죠. 말라기 1장 10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드린 제사 안 받을 거야. 너희 성전문 좀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시는 이유는 그 성전 안에서 제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뭘 보면 알아요? 불사르고 있다니까요. 지금 불사르고 있다니까요. 나름 자기들은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에 맞춰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드리는 제사는 지금 가짜라 이거예요. 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 시간 맞춰왔고 자리에 앉았고 양 바쳤고 소 바쳤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있고, 그리고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드리는 제사는 가짜라 그러는 거예요. 뭘 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뭐 보시는 분이죠?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간혹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뭐 헌금하면서 하나님 제 중심을 아시죠? 물론 하나님 그렇게 쓰실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많이 드리지 못하는 제 마음을 주님 아시죠? 그렇게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신다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아니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를 보신다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근데 내가 진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인지 헛되이 예배드리고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은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사람의 눈으로 그걸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불꽃 같은 눈으로 어둠에 감추어진 것을 다 집어보신다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게 심판이에요. 뭐 이렇게 매맞아야 심판인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낱낱이 다 까불려지는 것, 그게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감추지 못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아무도 그걸 숨기거나 감추지 못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첫 번째 심판이에요. 두 번째 심판은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이 디카이크리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달라요. 2장 2절의 심판과 2장 5절의 심판은 달라요. 그래서 2장 5절에 있는 디카이크리시아라고 하는 심판은 어떤 거냐면 2장 6절에 그걸 풀어놨어요. 2장 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행한 대로 부응하시는 거예요. 부응하시는 심판, 벌을 내리시는 심판, 그게 디카이크리시아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그게 뭐냐면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그러니까 뭉뚱거려서 퉁치는 그런 심판이 아닌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행실이 어떤지,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찾아서도 조사를 하시고 그 각 사람의 죄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그런 심판, 벌로서 내려지는 심판이에요. 그 벌로서 내려지는 심판이 그 뒤를 따라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심판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자 어떤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론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근데 왜 지금까지 안 해? 라는 거였어요.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자기를 죄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러면 한번 해보라 그래. 하나님이 계시면 나 심판해보라 그래. 그런 사람도 간혹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심판 안 하네? 심판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심판을 안 하시는 분이든지 또는 하나님 안 계시는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모욕을 하고 혐오스러운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서 지금까지 심판하지 않고 그 심판을 연기하면서 기다리시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2장 4절로 설명하는 겁니다. 2장 4절 읽겠습니다.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눈에 보여야 되는 단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죄인이 망하는 것도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거를 구약과 신약에 따로따로 설명했는데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18장 23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겠느냐. 하나님,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얼마만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조금인들. 그런 단어를 써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도 그가 어떤 악인이더라도 그조차 망하는 걸 내가 조금 더 기뻐하지 않아. 그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그 거룩한 잔치에 참여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 이거예요. 베드로서도 볼까요? 신약은 이렇게 썼어요. 신약은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떠한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악인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고요. 얼마만큼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주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정말로 아름다운 겁니다. 누구도 망하지 않기를 기대하시는 마음.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두 가지를 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래 참으세요. 그 인자하심은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였어요. 한번 보시죠. 에스겔 22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 머리 위에 부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 멸망하신 이유로 나온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성 무너진 데가 있다 이거예요. 성 무너진 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수해야죠. 어떻게 보수해요? 회개함으로 보수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해서 보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 무너진 데를 밟고 서서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좀 궁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가 한 명이 없어서 망했다 이거 한 명이. 그게 예루살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저 단수로 썼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 말이 뭐겠어요? 한 사람 있을 때까지는 그 성이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없어지자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의 참으심이에요. 또 그럼 여러분 중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오래 참으시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방을 향해서도 그러실까요? 여러분 이방을 향해서도 그러실까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6절을 봅시다.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안 돼. 왜? 지금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없다? 아니면 아직 안 찼다? 있기는 있죠.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얼마나 큰지도 아실까요? 이 아모리, 가나안 족속, 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시절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소돔이에요. 소돔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돔 땅 어떻게 사는지 보시죠, 한번. 창세기 13장 10절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애굽 땅 같다고요. 애굽 땅, 그 우상이 가득한 땅. 지금도 상태가 매우 안 좋아요, 가나안 땅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해도 누구 하나 틀렸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땅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소돔도 마찬가지죠. 소돔도 몇 명까지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10명까지. 10명이 있었으면, 그 성에 10명이 있었으면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 한 명 있으시면 어떡하시겠어요? 라면 하나님 참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참으신다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어지면요, 소돔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나안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멸망할 만한 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후로 400년을 더 참으시는 거예요. 400년을. 그래서 그 땅에 아무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셨다라는 걸로 등장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참으세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다 이겁니다. 근데 참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하시는 게 있어요. 참는 것으로는 돌아올 수 없잖아요. 돌아오려면 저들이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하세요? 예언자를 보내셔요. 예언자를 보내세요. 예언자를 보내시는데 그 예언자를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쫓아내고 매질하고 죽이고 톱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조롱하고 멸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내세요. 왜요? 믿음은 뭘로만 나니까? 들으면서 나니까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끝까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엔 주께서 뭐도 보내시는 거예요? 아들도 보내세요. 왜요? 아들이 와서 죽어야 드디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게 되어지니까 아들을 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들 보내신 것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 이겁니다.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데 오래 참아주시고 그 떠나간 죄인들을 불러오시기 위해서 예언자를 보내시고 그들의 죄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아들까지 죽이시는 그 인자하심이 발동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 없다 그런다 이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조롱하고 하나님 심판 없다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도 있더라 이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2장 5절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읽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예. 하나님이 너희한테 무진장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불러오시기 위해서 예언자 보내시고 아들을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고집부림과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쌓인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만큼 쌓이는 거예요, 죄가. 심판이.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것이 그렇게 크고 놀라운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쌓여져 가는 거예요. 쌓여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성경에 기록할 때는 항상 어떤 모습으로 쓰냐면 최상급으로 써요. 최상급으로. 예를 들어서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 아담이 죄를 지은 걸로 인하여서 아담만 벌 받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도 다 죄아래했다 그러는 거예요. 최상급으로 써요.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멸하실 때 노아 가족 외에는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벨탑 시대에 하나님께 반역하니까 몇 사람만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을 다 언어를 헛가버려서 쫓아내버리신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요? 간혹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잔인하시냐고. 남녀노소 어린이 관계없이 다 죽이라 그러냐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람의 심판이야 골라서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최상급이에요. 항상 그렇게 해오셨다고 지금까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신 날 심판은요, 어린이라고 봐주겠습니까? 장애인이라고 봐주겠습니까? 나이 들었다고 봐주겠습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다 멸망에 놓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죄인인데 죄인인지 아닌 척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 어떡하냐고 라고 하면서 물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 이런 말씀 했습니다. 읽죠. 그런즉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확실히 베드로가 확실히 얘기했대요. 뭐라 했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가 너희가 그렇게 오랜 세월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라. 너는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예수를 죽일 때 이들은 내가 하나님의 원수를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죄인을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 강팍했던 마음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떨려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요? 우리 마음에 찔려서 절박한 심정으로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우리 이미 저질러 버렸는데, 주를 죽여버렸는데,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이제 우리 어떡하냐고.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2장 3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여기 나오는 네 가지를 여러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 뭐를 회개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죄가 뭐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왔던 내 인생.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해왔던 내 삶. 주가 주인데 주의 명령을 듣지 않고 내가 주가 되어 살아왔던 삶. 그 죄에 대해서요 철저히 깨트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는 자기 부인이라고도 해요. 너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단순히 반성문 정도 쓰는 게 아니에요. 반성문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된 나의 자신을 하나님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례는 단지 머리에 물 뿌리는 예식이 아니에요. 세례는 뭐냐면 내가 주인 되었던 내가 머리잖아요. 그 머리를 붙잡고 그냥 물속에 쳐넣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죽으라고. 내가 주인 된 내가 물속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올 때는 뭐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자가 어떤 자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건 새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 예전에는 그리스도는 없고 남아있는 자에서 남아있는 자. 그 남아있는 자가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에게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새로운 자가 된 거예요. 예수가 머리이고 내가 몸된 자가 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거예요. 사하신 다음에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 이겁니다. 그거를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 약속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은 이 약속을 너와 너의 자손과 그리고 먼 데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예요. 우리. 저기에서 너희와 너희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겠. 저 말을 들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 말고도
모든 먼 데에 있는 사람, 시간적으로 2000년 지나 먼 데 와 있는 우리,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대한민국까지 그 먼 데에 있는 우리까지,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의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에게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권세를 주시는 것을 모든 자에게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주께서 선포하신 것이라 이겁니다. 제가 아파했을 때 한 성도가 저한테 문자를 줬어요. 제가 없는 예배였으니까 그 예배에 또 전사님들이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하셨는 모양이에요. 설교를 하신 걸 듣고 한 성도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 했냐면,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긍휼이 없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긍휼이 부족한 자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분은 탄식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봐요. 자기 연약함을 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애타해요. 그게 기회예요. 내게 기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붙잡고 회개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죠. 그리고 죄사함을 허락하시겠죠.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시겠죠.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스스로 죄 없다고 옆에 사람, 아직 연약한 사람 하나 붙잡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하나님부터 얼마나 먼지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옆에 사람 보면서 나 괜찮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저에게 좀 비춰주셔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내 죄가 공개되면 너무 창피하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는 좀 그대로 좀 가려주시고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용서받아서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주께서 회개한 자들에게 천국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요, 누구도 흔들지 못해요. 누구도 빼앗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걸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는 바라고 원하는데, 회개를 들을 수 있고 내가 죄를 볼 수 있고 그 죄에 탄식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죽은 자는 앞으로 얼마가 지날지 모르지만 언젠간 죽겠죠. 그때는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지금이 기회고, 우리가 지금이 이때라 주의 구원받을 때가 이때라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의 구원받을 때가 회개할 때예요. 회개할 때. 죄 없다 하지 마시고, 죄 없을 잘 모르시겠으면 죄를 찾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라고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시죠. 결단하실 때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복음입니다. 이 찬양도 부르신 분도 주홍빛보다 붉은 더 내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다는 이 사실을 감격했기 때문에 이런 곡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모르는 자는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자는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죄를 구하십시오.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고 죄를 구하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